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맡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맡아서 맡은 그 일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규칙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먼 여행이나 아니면 장사를 이렇게 떠나면 집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져 있는 그 집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큰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이웃에게 맡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맡길 때에 이웃에 대한 내 소유를 다 맡겨도 될 만큼의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웃의 물건을 맡고 또 때로는 맡겼을 때에 분명히 서로가 신뢰가 있고 서로가 아주 깊은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의 그 물건을 맡았는데 이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딱 보니까 내 물건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그 도둑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해보면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이 물건 주인에게 갚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내 물건을 주십시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근데 도둑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혹시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팔고 난 다음에 도둑 맞았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닌가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재판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맡은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의 물건을 절대로 내가 어떻게 숨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갖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둑을 맞은 겁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거기에 있는 물건 주인도 믿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이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이게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생길 때는 이 아내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면 그 재판장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 결혼 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외간 남자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이에다가 그 저주의 말을 막 씁니다. 저주의 말을 쓰고 그 종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쟤를 물에다가 타서 그 여자에게 먹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될 경우에는 그 물이 독이 되어서 그 여자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맹세한 그것이 참말이면 거짓말이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심의 소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여인에게 그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처벌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 간섭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맹세하는 이 제도, 이 일을 악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나의 결백을 거짓으로 주장할 때에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맹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처벌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마저도 거짓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사를 드릴 때에도 거짓으로 거짓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맹세마저도 악하게 악용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것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타인의 것을 맡았는데 그 타인의 것을 도둑맞았을 경우에는 도둑이 잡히든 잡히지 않든 그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소홀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미국에서는요 렌트라는 제도가 좀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도 렌트를 하고 차도 렌트를 할 경우가 좀 많고 그러면 우리가 렌트를 할 때 우리가 렌트의 개념을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집을 빌리는 것만큼 내가 렌트비를 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주인처럼 내가 이걸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렌트 기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렌트를 하면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을 때는 마치 내 집인 것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때에는 집을 이사할 때 보면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내 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있을 땐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내 집으로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나올 때에는 그냥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같으면 이렇게 쓰지 않을 건데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올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렌트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것을 돈을 내고 내가 빌리지만 내가 주인인 어떤 그러한 권리로서 내가 이것을 빌린다고 하지만 그 사용하는 데에만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도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뜻,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책임을 내가 맡았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섬기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